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온라인 청년부 쉘터 모임.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기 때문에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같이 쉘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오늘 진행됩니다. 사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사울의 그 이 모든 위협을 벗어나는 이 시작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더 요나단과의 우정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미리 올려드리지 못했었는데요. 19장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20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은 상승해 가고 사울은 몰락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 심지어 적군인 블레셋의 눈에도 다윗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백성들의 눈에는 만만이라고 칭송받고, 사울은 천천히다. 10,000명의 군사를 감당하고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인가 반면에 사울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00명의 군사만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게다가 세자였던 요나단에게 칼과 무기를 넘겨받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사울 이후에 넘겨받을 왕위를 그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윗에게 3차례나 창을 던지게 되죠. 다윗은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잘하고 사울에게 충성하지만 다윗에게 반드시 다윗이 실패하기만을 바라고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죽기만을 바랬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 내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임무들을 맡길 때마다 성공하는 다윗을 사울의 자녀였던 요나단, 그의 딸 미갈, 그리고 그의 신하, 그의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명성을 받게 되지만 사울은 다윗을 향한 모든 감정이 그가 성공과 승리를 거둘 때마다 하나같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다윗은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8장에서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지만 사울은 왕위를 지키려고 요나단에게 창을 들려고 한다든지 미갈과 메랍 두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실상은 사위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삼는다는 명분하에 블레셋 손에 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왕위를 지키려고 자식들을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울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히려 자신이 큰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걱정하는 처지가 바로 사울의 처지였죠. 결국 그래서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고 사울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분명한 삶의 궤적들이 사무엘상 18장과 20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1장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위기에 빠진 다윗과 그를 도울 계획을 궁리하고 있는 요나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부터 23절까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러 가죠. 하지만 사울이 어김없이 다윗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를 보여주게 되면서 24절부터 34절은 다윗과 사울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증오의 관계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42절까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울의 곁을 떠나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다윗과 그를 탈출시키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단을 나누고 내용을 구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크게 이것은 여러분 제가 나눈 것이고 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문단을 나누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해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역시 18장, 19장, 20장과 마찬가지로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핵심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중심적으로 등장하죠. 다윗에게 나오는 것은 다윗이 20장 1절에서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해서 몹쓸 일을 해서 무슨 잘못을 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표현들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해치려고 한다라는 똑같은 어떤 의미들을 가진 다른 표현들로서 역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은 결백하지만 자신이 곧 죽을 목숨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맹세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끈따, 사랑이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표준세 번역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가 있거든요.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너도 내 인자함을 보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끊어버리신 때 너의 대적들을 끊어버리실 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끊어버리실 것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게다가 17절에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함으로써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표준세 번역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단어들이 반복되지 않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역시 히브리어로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강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단어도 핵심적인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자, 끈따, 사랑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이 20장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단어를 쓰는데 같은 의미의 맥락에 쓸 수 있는 구절들을 쓰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증인이시다. 그 맹세, 증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의 결백함과 다윗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고백이 함께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죠. 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도 말하는 그를 향해서 얼마나 아주 극명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죠. 이처럼 각 인물이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단어들과 보여주고 있는 감정들, 표현들에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어떤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포인트는 어디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18장과 19장에서 끊임없이 사울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그런 사울에 맞서서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등장인물들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오로지 다윗의 심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 장면에서 사울에게 핍박당하고 있었던 다윗의 심경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심경과 요나단의 긴 대화가 주는 의미가 이런 무엇일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 또한 이 묵상을 20장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18장과 20장으로 이어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묵상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살려서 광야로 내보낸 것이 요나단의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도움이었는데 이 관계, 자신에게 주어지는 왕위와 왕권이라는 아주 큰 권한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윗을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쌓아가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것 또한 큰 우리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과 20장에서 나온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자면 사울은 총 다윗을 7번 암살 시도를 합니다. 7번이라는 것이 횟수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한다면 결국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2번 창을 던지고요. 두 딸을 이용해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사울이 19장에서 한 번 더 다윗에게 또 창을 던지죠. 게다가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게 되고 마지막에 군대를 또한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7번 죽이려고 하는데 7번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은 7번 그야말로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자면 부활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하지만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지닌 왕이 완전히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7번 완전히 살아나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자본자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살아나게 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암살 시도와 거기서 살아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7번 다윗의 암살 시도는 다시 한번 18장과 19장을 보면서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18장부터 20장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변호해 왔던 요나단의 역할입니다. 먼저 그는 다윗의 지지자였습니다. 18장 1절부터 나오듯이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나오고요. 18장 초반부에 자신의 겉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왕위의 권한을 다윗에게 주면서 자신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다윗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다윗의 그 모든 치적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왕권을 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윗임을 그는 알고 다윗을 지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자신에게 허락된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윗의 지지자가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의 사이에서 꾸준히 언약하고 맹세하면서 언제든지 사울을 도와 다윗을 죽이고 자신에게 왕권이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보호자를 자처하죠.
사울에게 다윗을 최선을 다해 18장, 19장, 20장에서 변호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울의 마음을 파악하여서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왕위에 연연하지 않았음을 그 다윗에게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안심시키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온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특별히 20장에 드러나는 요나단의 어떤 역할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요나단이란 친구가 얼마나 귀한 가교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요나단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요나단은 다시 20장 이후에 다시 그를 보지 못했지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이 그 모든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은 자, 곧 사울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위험이 크다라고 말이죠. 예, 우리가 나중에 등장하게 되지만 두 번이나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의 옷자락을 베고 그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과정은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봤던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살면서 왕으로서의 교육을 감당했던 것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보여줬던 신실한 우정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자기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사울을 살려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의 핵심이 바로 요나단이 고백했던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다윗이 지금 당장은 쫓기고 몸을 피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에게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요나단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았을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고 내다봤고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찬 선포를 다윗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이 응원과 지지와 언약과 선포 앞에서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며 또 사울을 살려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들을 묵상하고 18장과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